14절 이하 21절의 말씀입니다. 15장 14절 이하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전면 스크린에도 준비되어 있으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롭게 들려주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심령을 갖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강의 153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번에 걸쳐서 9주에 걸쳐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일단 마치고요, 이제 새로운 본문인 14절부터 21절에 걸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곧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일꾼이라는 그런 이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보시면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이것도 좀 만만치 않은데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제사장 직분을 갖고 있는 자들,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 제목 자체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라는 그 사람들은 곧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럼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또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주의 자녀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신가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신가요? 하나님의 사람들,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이시라면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들은 그 복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감당하는 제사장 직분을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시작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준비된 상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일꾼 되는 것의 시작점이고, 더 나아가 그 일꾼이 해야 될 최종적인 것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 모두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고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일 것이 분명히 맞을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모든 성도들이 그랬고 모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은 다 동일 이와 같은 경험들을 다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 안에 나를 살려내는 은혜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들었는데 은혜는 뭔 줄 몰라. 또 이렇게 말해볼까요? 나는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복음은 비읍자도 몰라. 그럼 그것도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부터 날 살려내는 그 복음만을 듣게 될 것이 뻔할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나를 유익하게 만들 테니까. 그것만이 나를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로 만들어갈 테니까. 그것만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 테니까.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여길까요? 자기에게 유익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여길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를 출입하고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복음, 그들 안에 있는 신앙의 고백,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들을 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모든 로마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복음의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로마서의 거의 끝부분입니다. 이제는 곧 16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인사만 남아있는 그 마지막 끝부분에서 사실 로마서의 피날레로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 바울은 지금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 좋은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판에 다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으니, 이때 내가는 그런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그의 안에 계시니까, 그에게 생명이시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기겠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되시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려고 하는 유익한 것들을 취하기를 원하지, 다른 것을 갖기를 원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만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에 자기가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에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8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해야겠다. 다른 모든 것,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외에 나머지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있잖아요. 알아야 될 것 등등의 것들, 이런 것은 잠깐 있다가도 없어지고 흥미로운 것 같으나 결국 내 마음에 남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는 영원토록 남아있는 하나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 아니겠냐고요. 그것만이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디의 유익을? 여러분들의 영혼의 유익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유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겐 가장 엑셀런스,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주가 내게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 외의 모든 것은 사실 나의 영혼에는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이들을 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누구라고 하냐? 바로 이들은 모두가 자기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거하시며
또한 자기도 또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줄 9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발견되기를 원한다. 진리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나는 날마다 발견돼야지. 내가 세상에서 막 발견되고 있다면,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자꾸만 발견돼. 그것은 나와 세상이 지금 하나로 동화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나, 거기에 대해서 일단 그것이 내게 해가 된다는 말 때문에 끝이 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됐다면 나와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걸 고백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내가 갖고 있다. 가로친 거 제가 설명해 드린 겁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건 행위를 요구하는 것인데,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게 된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에 내게 있는 지금 의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어떤 사도 못지않게, 그 누구 못지않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사람인 것을 본인 스스로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런 고백을 똑같은 말로가 아닌 다른 차원의 말로라도 여러분들도 다 유사한 고백들을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도대체 은혜를 어떻게 깨달았기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 같은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율법이 요구한 어떤 행위들이 있어요. 그걸로 만약 의롭다 하심을 받았더라면 자랑할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하나님 이 정도 했어요. 이런 거 해냈어요. 율법이 요구한, 당신이 요구한 이런 거 다 했어요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터인데 그런 얘기를 어디 들어본 적이 있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넘겨주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자기가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알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여기다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뜬구름 잡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성경이 말하는,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방식으로 의와 믿음을 갖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더냐? 유대교에서는 우리를 잘못 가르쳐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유대교가 가르쳐준 모든 율법을 다시 들어보니 그때 성경이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였더라. 그때 그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더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겨버리지 않았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히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당신의 이 뜻을 이루어 내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당신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는 사람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속 나오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다. 4절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 여기서부터예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합니다. 맞죠?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일을 했으면 내게 마땅히 주어질 보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건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했다. 곧 율법이 요구하는 걸 내가 했다. 뭘 하게 된 것을 내가 자랑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냐?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의를 갖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갖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4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일을 안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곧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어 내신 그것을 내가 이젠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일을 안 하게 될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늘 끊임없이 경고하고 주의하라고 말하는 게 자기 의입니다. 근데 이 자기 의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떠나가지 않게 된 이유는 바로 이를 아니할지라도라는 이 말을 완전히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일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고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한 것도 아님을 알게 됐을 때만이 그가 하신 모든 것을 내가 드디어 믿기 시작하게 되죠.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을 담은 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은혜로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들을 놓고 골로새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복음을 들었네요.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못 들으면 그건 아직 그에게는 복음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그 복음을 진리로 못 들으면 그들은 은혜가 아직 없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6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 안에서 깨달은 날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본문을 읽으면 복음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릴 때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반드시 이런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복음을 진리로 못 들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것으로 들려졌어요, 이제는. 그럼 그때는 여러분은 어떤 것까지 깨달아 알게 되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놓고 씨름하며 이방인의 사도로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이 얘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던 것은 그의 안에 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려고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걸 설명했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야 그들을 놓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일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종들을 사용하여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음 넘겨보세요. 예배서 3장 7절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제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일꾼은 그냥 되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은혜의 이야기, 나를 긍휼히 여기는 이야기를 깨달아 알았을 때야만이 내가 그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만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때 돼서야 바로 다음과 같이 3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다른 이유가 없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이고
이 복음을 들은 이상 나는 이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이방인 모두를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채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 1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하여 담대하게 쓰게 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임한 자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간증하시지 쓰고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을까요? 본인 스스로가 연구해서 알았을까요? 본인이 애써서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일입니다. 예기치 않을 때, 기대하지도 않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순서가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찾아내셨다는 걸 결국은 만나는 그 순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발견하셨느니라. 그래서 아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나를 찾아오신 그분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중에 사도행전 9장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보시죠. 땅에 엎드려서 소리가 들려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때는 사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단자로서 유대교에서 결정해 놨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모든 세력을 박해하기 시작했겠죠. 그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물으세요. 내가 나를 박해하고 있는 나는 예수야 라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 바울이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예수라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사울이 예수를 박해한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유는 자기의 질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박해했다는 거예요. 만약 사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은 어찌 그를 박해할 수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가 묻는 거예요. 누구시냐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 준 거예요. 예수라라고 대답해 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요? 나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를 박해한다는 말이 아니겠냐고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우리가 혹여라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마치 무슨 어떤 사람을 끌어다가 고문하고 무슨 핍박을 주고 이런 것으로만 자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그가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있으면 그 자체가 그를 향한 박해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들추어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울이라고 한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어봤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어. 그리고 그 박해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야 라고 하는 음성을 여러분이 만약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때 어떤 감정, 어떤 느낌이 들어오시겠어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이거는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박해했어? 라고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박해한 적 있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직 감이 안 오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그 자체가 그분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거고 박해하는 것인데 라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나 저나 혹시 사울처럼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가 과연 그 말을 듣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박해한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살 길이 있어요? 그럼 이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리고는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을 거고 너는 그를 만날 거야 라며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거라고, 어떤 사명,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하시네. 오히려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무슨 일은 무슨 일이 은혜 받은 일이지.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여기서 이는 끝장나야 될 것인데 그의 죄와 허물로 죽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건데 그가 여기서 끝이 안 나고 오히려 그를 살려내고 그리고는 그에게 사명까지 주는데 그 사명을 자기가 고백하게 아까 뭐라고 했던 거예요? 제목에 그리스도의 일꾼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내는 그 일을 내가 행할 거라는 이 말씀을 힌트로 미리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이야기가 사울이나 바울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되겠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될 일이 아니어야 되겠냐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죽어 마땅할 사람이 살아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더 나아가셔서 아나니아라는 당신의 종을 통하여 사울에게 보내셔서는 15절에서 이와 같은 말씀까지 해버리시네요. 15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까 그를 부를 때 나는 예수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그때 그가 알고 있었던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이름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못했다는 건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무지가 시인하지 못하게 됐던 거고 자백하지 못하게 됐던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자로 내가 너를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럼 네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눈에 있었던 비늘이 제거가 되고 눈을 뜬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가 결국 나가서 그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모르는 예수로 전하지 아니하고 그가 이제 만난 진짜 예수, 참 예수,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시는 뜻이 여기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곧바로 20절에 가가지고 이런 말하는 겁니다. 즉시로 각 회당과 등등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요. 22절에서는 사울이 힘으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에요. 그가 만난 예수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그런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있도록 하게 해주신 그런 분이었냐고요. 이 예수님이. 그때 되어야 여러분들에게 이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도 똑같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그리고 여러분도 다 똑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예요? 모른다고 손 안 들었으니까 물어봐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냐고 도대체.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가 뭐냐고요. 이건 구약서부터 약속해 놓으신 약속의 후손이라는 뜻인 거예요. 저거는 당신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로 이 땅에 나에게 떨어지러 오신 나의 그리스도이시냐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드디어 성령으로 깨달아 알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때 그에게 은혜가 넘치기 시작한 겁니다. 나를 죽이지도 않으신 것도 감사한데 나로 하여금 당신이 누구인지까지 알게 해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죄와 허물로 살다가 그냥 육으로 끝나 흙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걸로도 끝내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누구신지까지 다 알게 해주신다면 그것만큼 받은 은혜가 어디 있냐고요. 더 큰 은혜가.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을 하며 자기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가 진정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셨는지를 온 세상에 전하는 일밖에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안다면 왜 그 일을 못하고 살 거냐고요. 아까 제목은 너무 웅장하고 컸습니까?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 은혜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이고 이 은혜가 내게 있지 않았더라면 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 모든 하나님의 나를 살려내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이야기를 담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이제는 감당하게 되어서 이방인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있는 예수님의 옛자도 모르고 있는 그런 모든 무지 가운데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는 복음을 전했다. 자, 이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로마교회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일꾼과 제사장이 같다라는 의미겠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하는 제사장이에요. 그럼 일꾼은 곧 제사장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제사장이란 일꾼이라는 걸 바울이 스스로 말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은 그 지파에서만 나오는데 그렇지도 않은 사람인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왜 제사장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거 들었으면 돌에 또 맞아 죽을 일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그가 복음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복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담대하게. 제사장, 자기가 제사장인데 자기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분이 누구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제사장 돼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분이 제사장이 뭔지도 모르는데 바울을 제사장 시킬 수 있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즉 그리스도 예수라는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밑에서 그 일을 배우고 알게 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그 은혜로 내가 살아난 자라는 사실을 갖게 해주신 그의 제사장이다. 나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고 계셨던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제사장이다 라는 걸 스스로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걸 감사히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일꾼이라는 말은 사실 단순히 일꾼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성전 성소에서 일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servant, minister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꾼이라는 말도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냥 일꾼이라고 하자고요.
이것을 이해시켜주고 알려주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7장과 8장이 있는데 그 중에 7장이 멜기세덱의 이야기잖아요. 8장 들어가자마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모든 이야기,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멜기세덱 대제사장이셨다. 그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그 대제사장 멜기세덱처럼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라는 당신의 살과 피로 찾아오신 분이었다. 그가 당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영원한 그 제사를 그가 스스로 이루어내신 그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사람 제사장은 우리가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그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는 끝나지 않냐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하신 일을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는 성소와 창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다. 이때 섬기는 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일꾼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여기는 섬기는 이라고 번역을 했고 본문에서는 일꾼이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밖에 나가서 뭐 띠들르고 복음 증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일꾼이라는 레이토르고스라는 저 말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들을 말합니다. 제사장으로 섬긴다라는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럼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는 흠없고 점없고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제사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동물 제사든 곡물 제사든 어떤 것이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그 방식과 제도에 따라서 그대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누구라 하냐? 흠없고 점없는, 그거를 성경은 거룩하다고 합니다. 거룩한 것으로 드리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바울이 제사장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었다고 말하는 건, 그리스도란 대제사장께서 나 같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나를 거룩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주신 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나를 불러 일꾼으로 삼으신 것은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을 계속하라고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은 것이다. 그 일이 내게는 너무나 크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바울이 아닌 히브리서 기자가 10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에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하나님께서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거룩함을 얻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받기에 합당하신 자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드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이 신비한 이야기, 이 비밀스러운 영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 버렸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야 될 일인 거예요. 무엇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이 거룩함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거룩함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을 깨끗게 하고 거룩해 하고 뭘 바꿔내고 교정하고 애써보고 힘써보고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해보셨잖아요. 해봤는데 도루묵고 아무도 다시 도우잖아요. 그거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못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만 이루어짐을 내가 시인할 때 그것은 나는 못하겠어요. 나는 육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라는 걸 철저히 알게 될 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린 양 준다고 했잖아. 내 아들을 보내준다고 했잖아. 그의 피로 너를 값주고 산다고 했잖아. 그것을 내가 이제는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믿을까요? 해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한번 애써본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율법대로 한번 살아보고 해본 사람들이 드디어 자포자기하고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철저히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때 하나님의 그 지구하신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기 시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명령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이런 것이 아니고요. 나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지금 거룩해져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있어, 그냥 거룩해 너희도, 이런 뜻이에요. 미래온가 아니고 명령문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끄집어내었대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고 합니다.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나타나지 않게 되지만,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어린 양의 피로 다 나오게 돼 있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은 자들은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이 된 것이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이 세상이 우리를 붙들고 거기에 있는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고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나의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져 있음을 너희가 알겠니? 바로 이들만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들만 주님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만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자. 왜 나아가나? 다음 계속 보시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바울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모두가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 거룩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자신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물피 성령은 같은 거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 합은 하나다. 거룩한 영을 담은 당신의 생명 있는 말씀에서 물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으면, 그래서 나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죄도 발견되지 않음을 드디어 믿게 된 사람들, 알게 된 사람들, 이들만이 또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복음의 또 다른 제사장들이 되어 그 같은 복음을 계속 전해주게 됩니다. 수많은 분 영혼들에게 당신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뭐 해보십시오라고 가르치지 않고 당신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어린 양의 피와 그의 물과 그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여 그 모든 영혼들이 이제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허물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되고 자기 힘과 수고로 자기의 흉어물을 가리려고 하는 또 다른 애씀에 빠지지 않는, 오직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은혜 안으로 자기의 영혼이 계속 끌려 들어가고 있음만을 날마다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왕 같은 제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바울도 오늘 본문 15장 넘겨주세요. 로마 15장 16절에서 나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 모두도 성령 안에서 다 거룩하여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목숨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은 이 일을 이루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음 절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거 하나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 그것이 뭐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만을 나는 하며 그것을 나의 평생의 자랑으로 삼고 나는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당시 2000년 전 로마에 있는 교회와 바울에게나 베드로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일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것이 진정 복음으로 복된 소식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그리고 나에게 어떤 생명을 주신 것인지를,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지, 내가 세상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계속 여러분은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복음이었다라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도 긍휼을 얻고 살아가는 자 되었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며 또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거의 끝을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이 로마서가 끝나게 될 겁니다. 지난 3년간 여러분들께서 이 로마서를 계속 들어오셨는데 이 로마서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이 로마서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들을 결국은 오늘 제목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의 그 역할까지 감당하고 여러분에게 사실 은혜 주셨다는 것까지 알아야 된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은혜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놀라워 나 또한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일꾼으로 나 자신을 향하여서 먼저 일꾼 되고 나 자신을 향하여서 먼저 제사장 되고 그리고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일꾼 되고 그리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었구나. 그 일은 저 같은 목회자나 목사나 교사나 등등의 사람들에게 국한되거나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하나님의 권세로 축복인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꼭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의 목회자인 저인 것이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여러분들도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서 나 같은 사람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날마다 감동케 하며 나를 살려내며 그래서 나는 그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찌 그를 당신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겠는가요?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런 영광을 입고 남은 인생을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고 경주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께서 주신 말씀 우리들의 영혼에 잘 귀담아들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은 거룩하며 놀라우며 정말로 측량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의 이야기인 줄로 저희들은 깨달아갑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이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아니라 오직 주님과 함께 된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평생토록 저희들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도 잃어버리지도 않게 하시려고 한량없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우리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우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께서 살려내신 당신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붙들고 그것을 온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평생토록 우리를 날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나의 것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이름과 그의 아들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인침받고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